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우리 이낭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 같이 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우리 인생의 전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전생의 모든 일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오늘 12월 1일 월사 기도일에 모이는데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마무리를 잘 하는데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신 모든 것 여호와께서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특별히 여호와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야 되는가? 3절에 보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래서 이 의뢰한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게를 혼자 세워놓으면 도저히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대기 혹은 작대기라고 그러죠. 탁 걸쳐놓으면 서는 겁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전 인격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서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와를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의 생각도 하는 일도 소유도 능력도 만남도 다 맡긴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사실은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악입니다. 악. 반대로 선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왜요? 절대 선은 가치는 하나님 말고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건 자기 생각이죠.
36편에 2절에 보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자기가 보기에 우쭐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잘했다고. 그래서요,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예요. 왜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가 하면은 1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힘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 나도 인정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나보다 더 믿음도 안 좋고 더 못된 짓도 하면서 더 악한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죠. 견디기 어려워. 그래서 바로 그런 모습, 악한 자, 불의한 자들의 그 악행 때문에 우리가 같이 대적하고 같이 공격하고 같이 그들과 싸워야만이 이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못된 사람을 왜 가만두십니까? 그래서 참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라도 나서야지. 그러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보았던 시편 35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시편 109편을 많이 읽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토설의 기도,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막 하는데도 실제로 딱 만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말 입에다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현실이 그렇거든. 우리는 이걸 참을 수 없습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참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기도는 없다. 말도 안 되는 기도, 너무 분통 터지는 기도도 다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꾹 참기만 하면 화병이 생겨요. 이 토설 기도는요, 상담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꼭 혼자 하나님과 독대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럴 때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저는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이 가짜이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비결은 딱 하나예요. 토설 기도를 드림으로 여기서 다 풀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별짓을 해도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요. 그 사람의 얘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더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랬어요. 악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무성하게 장마철에 자라지만 금방 시들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혼자 저를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내 나이가 60이 넘었어. 아니요, 아직도 우리 저 예주 종태만한 때가 생각이 나는데 아직도 이게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금방 쇠잔해 버려요. 금방. 하물며 악한 자들이 악행을 행하는데 그게 우리 평생 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견딜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저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저력이 기도함으로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 참 그래도요, 감사한 게 가만 생각해 보면 힘든 일 많았고 위기 많았고 우여곡절 참 많았어요. 예?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야, 은혜.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건강만 생각해 보아도 질병으로 낙심했고 수술했고 입원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얼마나. 그런데 지금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은혜요, 이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여전히 못된 짓을 한다. 그 뭐예요? 그게 뭐냐고.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 주고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깨닫고 주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손잡고 함께 살아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다시 회복한 건강을 준 가치가 있지, 가치가. 자, 보십시오. 3절 하반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오늘 그랬잖아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이 참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다 이 말은요, 이런 얘기예요. 화가 나도 기분이 나빠도 보기 싫어도 여전히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예를 들면 부부가 싸웠어요. 부부가 싸우면은 오늘 참 성경 봉독을 잘했는데 권사님, 밥을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밥은 하기는 하죠. 근데 그 성질 내 가지고 밥을 맛있게 드시던가요? 맛있게 드셔요? 그것은 우리 권사님이 볼 때 그래요. 일부 예배 때 나왔던 권사님은 싸우는데 밥을 해주면은 남편이 안 드신대. 그래서 내가 그 남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참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성질 내 가지고 밥하는 것은요, 그 밥을 먹으면은요, 그 밥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잘 보십시오.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 성질 내고 입 내밀고 인상 쓰고 근데 밥은 해줘. 근데 밥 먹으란 말도 안 하고 밥 차렸단 말도 안 하고 밥만 차려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바를 할 테니까 너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아라. 그 밥 먹으면 안 돼. 성실은요, 단순히 밥을 해주는 이게 성실이 아니라 내가 화나고 내가 싸웠어도 그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기도하고 풀고 불평하지 않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내게, 아니 우리가 못되게,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어,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행동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쁜 일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와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실입니다. 이것이 성실. 이제 그러면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데 왜 나를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래야 돌아서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그래야 진짜 능력을 덧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원하는 것 다 들어준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더 이상 그렇게 둬서는 안 될 것 같을 때 채찍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 환경 때문에, 기분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정 때문에 예배 드리다, 기도하다, 안 하다, 이것은 안 성실이에요. 불성실이에요. 기분이 좋으나 안 좋으나, 몸이 힘드나 편하나,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거나 좋게 하거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성실입니다. 성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성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별명을 가지면 좋아요. 이성실. 이성실. 다 이렇게. 자, 조금 더 보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1절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과, 불평이란 말과 여기 4절에 기뻐하라는 말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근데 악한 자들이 득세하려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할 수밖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나에게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도 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세상에는 많고, 그 인간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없게 하기도 하는, 그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09편의 토설 기도를 그래서 하라고 말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기도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듣고 안 듣고, 이루고 이루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고 사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내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왜요?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비결은요, 잘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손자 손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얘들이 나하고 3분만 지나면 서로 신경전이에요. 왜요? 지들은 지 맘대로 하려고, 나는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손자하고 할아버지 사이도 그렇더라고. 근데 지 할머니는 그렇게 좋아해요. 왜요? 지들 마음대로 하게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손잡고 춤추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복이고, 그렇게 될 때에 여기 6절에 보니까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대로 비추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비추어 줘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오의 빛 같은 빛은 무엇일까?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에 내 자신의 변화,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비추었더니 나의 성품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하는 일이, 행동이 바뀌는, 이것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꾸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여기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을 수 있어야 돼. 근데 토설 기도를 하지 않고 참으면 화병 생겨요. 화병 생겨. 여러분, 꼭 하나님께 다 아뢰이고 그래야 참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참는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화병이 생겨.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이고 그리고 잠잠하고 참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우울증도 안 생겨요. 이 시대에 화병, 우울증, 정신질환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하면 여기 7절 하반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 자기 길이 형통한다, 이 번역이 좀 그런데요, 악한 자들이 자기 길이 형통하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다고 하고 악한 자들이 자기 꾀를 이루었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오히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오히려 악을. 반대로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9절 하반절에 땅을 차지한대요. 11절에 가보십시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마태복음의 팔복에 나오잖아요. 온유하는 자가 결국은 우리가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저는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온유한 자를 참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못해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토설기도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시원함을 얻어야 온유할 수 있어요. 꾹 참는다고요? 안 돼요. 참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강한가요? 말할 수 없이 약한 존재예요.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줄 아세요? 어린 아이들, 내가 우리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 그렇게,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싫어요 그러면 마음이 섭섭하다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는 그렇게 약한 존재, 우리가 어떻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 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없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악한 자들의 악행도 우리가 기다리고 참으면 지나간다. 근데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은 기도함으로 가능하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12월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서우 집사님, 이낭자 권사님 12월도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태호 집사님, 이주인 권사님 감사. 올 한해도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영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서경득 장로님, 최명호 권사님 12월 한 달 한 해 마무리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혜경 권사님 월삭 감사의 물, 김성희 장로님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12월을 맡깁니다. 서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 윤경숙 권사님 12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 12월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이 한 달을,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여,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아래에 있는 기도를 끊임없이, 아니 토설 기도로 아뢰겠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가감없이 다 아뢰겠사오니 들으시고, 주께서 다 알고 계시니, 주께서 선하시오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업이 늘 긴장의 연속이오니 주여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 식구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가장 먼저 올 이 12월에 여러 가지로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림으로 시작하는 이 한 달에, 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지출은 막아주시고 넉넉한 소유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월삭 예물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학업에 매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화장실 공사를 시작했사오니 마무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행위에도 저들의 선교 사역에도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